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령 강림절후 21번째 주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르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발리 한인교회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발리 땅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중동 지역의 계속된 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여 분쟁이 속히 그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국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다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각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온전히 찾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였사오니 복음을 전할 용기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할 나위 없이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셨으나 다짐만 했었고 절제하라 하셨으나 무시한 채 욕심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연습하게 해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분이 다 빠진 대추처럼 메마른 우리 심령에 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우물에서 생수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의 생수가 우리 영혼을 촉촉이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는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마땅히 변화시켜야 하나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을 오늘같이 사는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길 구하오니 우리 자신부터 먼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보고 들은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동안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홍수와 지진과 기근의 소문이 자주 들려옵니다. 세상 끝의 징조는 아닐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서로 미워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는 분명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하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한 5 처녀들처럼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재정으로, 자녀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고난과 역경의 광풍이 마음을 흔들지라도 평온함 중에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신 가정도 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장국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마다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발리 한인 교회에도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주어진 귀한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힌두 영혼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이 땅에서의 평강이 이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앉을 수많은 자리 중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산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채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오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생업의 현장과 자녀 손들 위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두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복되고 귀하게 축복하시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그 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목적하고 기도했던 발리의 귀한 선교의 결실들도 주님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간증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발리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국경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섬김과 하나님 헌신 속에 발리하는 교회가 잘 성장하게 하시고 선교의 귀한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이 형통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육감 선거 관심은 얼마나 될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이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거 투표하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특별히 정책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부족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교육소통령, 제왕적 교육감으로 불립니다. 실제 17개 시도 교육감이 움직이는 예산은 모두 합쳐 약 83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교육부 1년 예산 76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교원의 임용, 승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전국의 교원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서고 기독교 학교의 교원의 1차 선발 권한 역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평가할지 모두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법상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이 교육부 장관이 다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놨고요. 관련 법률에 의해 지역의 학교에 대한 권한도 교육감이 그 권한을 갖도록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교육감 선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교육열은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선거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대통령보다도 교육감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 대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적합성이나 후보의 능력이 아닌 묻지마 투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교육감 선거. 교육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감이 선출되어야 지금 잃어버린 자율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누구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왜 이 영상을 좀 트는가 하면 사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짓는 분이 교육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정책도 보고 하는데 교육감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하는지를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학교만 보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관을 가지고 정말 이 자녀들을 진리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학, 특히 기독교 사학 연합회에서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육감선 꼭 참석하시라고. 그게 언젠가 하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관심 갖고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의 한 표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참여하셔서 빠지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 안 들고 또 회사도 안 가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 공휴일은 아니 시간 내셔서 여러분이 꼭 선거를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10월 27일 날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 한국 교계의 모든 교단의 지도자리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너무 교계가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미스바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3.1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또 미스바에 대해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붙들어주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연합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27일 날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 오후 2시에 서울역 중심으로, 서울역부터 광화문 거기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지방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2시에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합심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사실 우리나라는 피로 이렇게 지켜진 나라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교회라든지 모든 것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가 세워진 나라기도 하고, 또 그 피값을 통해서 기독교가 증거되고 전해졌고 선교사들의 희생도 있었고, 참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도 12월 마지막 주일날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느새 돌아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참 많으셨죠. 특별히 많이 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한 해를 돌아보시고 정리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 터지면 일 막다 보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사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 할 때, 우리가 감사라는 그런 안경을 쓰고 틀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참 귀한 일, 복된 일이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온 10월달 10개월 정도를 돌아보고 남은 2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계획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별로 이렇게 좀 의논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감사했던 일들,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했던 일들을 찾아보시고 예물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예물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주일 동안 추수감사 우리 예배로, 추수감사 특세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시련이 만드는 축복. 위기와 시련이 우리에게 만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찾아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5부까지는 발리 한인교회를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장국효 목사님, 우리 마을 같이 섬기시다가 이제 파송되어서 이제 2년째 사역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사역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발리 크리스찬 그룹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발리 선교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나오실 때 격려와 사랑 많이 담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기도 학교 모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세상 살면서 순수한 사랑,
진심으로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 기도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 통해서 받은 기도의 유산들을, 이 노트를 한 20권 정도 남기셨어요. 기도하시는 거 쭉 보는데 그때마다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제게는 마음의 큰 유산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를 기억할 때 우리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려면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영하는 것도 알고 운전하는 것도 알지만 연습을 안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혼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이 기도의 훈련들을 함께 이번 기회에 같이 받으면서 기도의 동력자도 만나시고 또 기도의 유산도 남겨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권도화 어린이, 우리 권성민, 조현지 그 두 분 사이에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아들이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같이 보시고요. 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는 온 교회에 축복을 담아서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화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자녀가 엄마 아빠를 따라 걸어 나왔던 그 걸음이 일평생 자기의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축복의 근원임을 알고 깨닫고 복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순적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며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총명의 축복도 관계의 축복도 하게 해주셔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선후배도 만날 뿐 아니라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삶이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도 증거하는 귀한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이 가정에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기회와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 상황도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발리 선교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선교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 특별히 힌두권 선교, 무슬림 선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생활과 모든 이 문화나 생활 습관이나 이 가족들이 다 연결됐기 때문에 개종한다는 것은 집에서 쫓겨나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발리 한인교회와 함께 그동안 예수고 힘썼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발리 한인교회의 그 야야산, 우리는 교회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야야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복지재단, 교회 같은 건 정치로 없으니까요. 복지재단 같은 데서 같이 기독교와 접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접하는 인원이 청년들이 한 30명에서 한 70명 정도.
한 명, 200년 동안 개종 한 명도 채 못했던 역사를 가진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데 이 발리만 힌두교가 90%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6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시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서 동인선교회 교회들 대전, 광주, 부산, 경주 그리고 서울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한국의 문화도 체험하고 우리 교회도 방문해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또 발리 한인교회에서 우리 하는 것,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할 때 이 중에는 우리 뭐 국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한국어 학당 또 그 총책임지는 분도 계시고 또 유치원, 우리 가나다라 유치원 원장님도 계신데 발리 선교에 대한 것은 우리 장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이 간증은 리스도 자매인데 여러분 이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간증할 때 그리고 예수를 믿은지 우리부터 옛날부터 믿은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그 사이밖에 안 되는 또 어떨 때는 믿기 위해서 함께 날마다 예배드린 사람인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올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트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고 아직 기독교입니다. 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29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원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이라는 대상을 향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위해 기도하면 신께서 무조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 삶을 보면서 신의 존재와 신에게 기도하는 목적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제 인생의 주인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제 의지로 살아가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야산의 직원이 된 지 1년째 되었을 때 저는 이전보다 더욱 힘들었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깜깜한 터널 지나가듯 답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지 고민하던 중에 한국에서 발리 선교 자원봉사자들이 왔고 봉사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었고 그 봉사자 친구가 저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보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주일에 발리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저는 야야산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외에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초대를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이 되었지만 교회로 들어서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크리스천 그룹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동안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 예수께 조금씩 마음 문을 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발리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천 그룹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니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생기고 그동안 저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었지만 교회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제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전에 누릴 수 없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국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하고, 저와 저희 크리스천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 저와 같은 간증을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레로 오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해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마음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낚시 함께 하소서. 정연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정연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Jadikan kami satu seperti kerinduanmu, agar dunia tahu bukti nyata dari kasih-Mu. Sebelum kami pergi memberitakan kasih-Mu, mulailah dari kami lebih dulu. Jadikan kami satu seperti kerinduanmu, agar dunia tahu bukti nyata dari kasih-Mu.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오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오음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오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인도네시아의 인구수는 약 2억 8천만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많은 인구 가운데 90% 이상이 무슬림,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발리섬은 인구 약 45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힌두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체가 무슬림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유독 인도네시아 발리섬만 힌두 종교 강세 지역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과거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 인도네시아의 자와라고 하는 큰 섬을 중심으로 마자파힛이라고 하는 힌두 왕조가 그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15세기부터 이 이슬람 종교 세력이 점차 확장되면서 이 마자파히 왕조가 몰락을 당하고 말았고, 그 몰락한 왕조와 또 힌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도망와서 피신한 곳이 바로 발리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족의 보전, 또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게 해주었던 이 힌두 종교를 지키기 위해 이들은 가족, 또 마을, 나아가 이 발리섬 전체를 힌두 사상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아주 강한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발리섬입니다. 실제로 이 발리에는 힌두 종교 외에 타 종교를 포교하거나 또 복음을 전한 일에 상당한 제한이 많고 또 경계가 높습니다. 이것은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인도네시아 발리 이 개신교 선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발리 선교 역사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될 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30년입니다. 1630년 때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발리섬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발리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4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생겨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 이 발리섬에서 발리인 가운데 첫 번째 세례자가 생겨난 해가 바로 1873년도입니다. 이 1873년도에 생겨난 이 발리 첫 번째 세례자는 네덜란드에서 파송된 제이콥 드 브롬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그 집에서 일을 했던 가정부, 바로 와얀 까랑아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이콥 선교사님은 그 발리섬 북부 지역에 위치한 싱하라자 인근에서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지만 결신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 와얀 까랑아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드디어 세례식이 거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이 제이콥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네덜란드 교회와 교단에서는 신문에 기사를 내면서 정말 영적인 불모지에 드디어 생명의 빛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매우 기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와얀 까랑아슴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제이콥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계속 들어왔지만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 숭배, 또 이 힌두 종교 사상이 복음과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이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의 이 어떤 고통의 굴레 속에서 이 까랑아슴이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고 결국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제이콥 선교사님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해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발리 선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힌두 세계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이 제이콥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무려 5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또다시 단 한 명의 결신자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931년 11월 11일에 12명의 이 세례자가 발리 땅 가운데서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선교사 파송이 중단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 발리섬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장또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냥 불도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믿어라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발리의 힌두 사람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큰 박해가 또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찾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또항 선교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그도 이 발리섬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의 영향으로 발리 땅 가운데는 200명 정도 되는 이 크리스천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리 지역에 운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느 가정에 모여서 이 발리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발리 정부는 힌두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 좋지 않는 정책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개신교로 개종할 경우에는 그 가족으로부터 이어지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역시 주식이 쌀인데 그 논에다가 물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믿으려면 발리를 떠나라,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 발리의 크리스천들은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많은 제약과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놀랍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겨난 이 발리 크리스천들이 발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블림빙살이라고 하는 저 밀림지대로 이주할 테니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길이 잘 나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발리 크리스천들이 처음으로 이주를 했을 때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밀림지대고 맹수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힌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저 땅은 악령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이야, 저주받은 땅이야, 그렇게 했던 곳인데, 바로 그곳에 이 발리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발리 첫 번째 교회인 브니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지금은 발리 섬의 유일한 기독교 마을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발리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크리스천 그룹 우리 청년들이 저희 한인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들이 사도신경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긴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한인교회 목사인데 그 현지인들 자꾸 저희 교회로 부르면 뭐합니까? 근데 계속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래서 저희 발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는 매주일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이 발리 땅 가운데서 놀랍게도 올해 3월 24일 종료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저희 발리 한인교회 1명의 입교자 그리고 3명의 세례자를 하나님 앞에 세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1명의 입교자는 천주교회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고, 그 3명의 세례자 가운데 1명은 무슬림, 그리고 또 1명은 힌두 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발리 한인교회 교인들이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웃으면서,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를 이 발리 현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군요. 정말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감격하면서 드렸던 주일 예배였습니다. 단 1명의 결신자가 생겨나기도 어려운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 발리 땅 가운데에서, 그것도 한인교회입니다. 이 한인교회에서 발리 현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저희 발리 한인교회에 우리 동안교회에서 세워주신 비전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비전센터에는 한국학교, 한국어학당, 또 가나다라 유치원이 있어서 교육 선교를 감당합니다. 저희 한국어학당은 코로나 이후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90명, 호텔 직원들까지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한국어 잘하고 싶으면 한국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가야 된다. 근데 이 발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곳은 발리 한인교회가 유일하다. 교회로 와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청년들이 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과 연결해서 함께 봉사활동하게 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센터에 가나다라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려고 지난주에 사진 찍었습니다. 2022년도에 설립되었는데 그때는 40명이었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85명, 지금 올해 초에는 100명의 정원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모집 공고를 내자마자 100명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미션 스쿨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박수 치면 안 돼요. 그 미션 스쿨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힌두인들을 더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저희 교사들과 저희 직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유치원 교사들이 아까 찬양을 불렀던 우리 원장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 역시 각 반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간식 먹을 때, 또 식사할 때 Dear God, Dear Jesus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학교에서 기쁨 나눔 상자를 하는 것처럼 저희 야야산에도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똑같이 이 생필품을 담은 그 꾸러미를 이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쁜 편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그 안에 넣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해주었던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낮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9월 29일 주일은 저희 발리하님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보통 예배를 드리면 한 70명, 8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이때 몇 명 오셨냐면 171명이 왔어요. 이때 우리 가나다라 유치원 그 학부모님들, 또 한국학당 학생들까지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린 적은 우리 교회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워십을 통해 복음을 듣고, 또 저희 교회에는 동시 통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스도 자매가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하면 동시에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감당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현실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감당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영적인 현실, 문제 많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갈 때에 정말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이 450만 명의 힌두인들을 선교하는 우리 발리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어둡고 복음의 불모지인 이 발리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비전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
10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단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위해 세워주신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센터의 사역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의 현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